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45쪽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또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내 자신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주함의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 분노만 쌓이고 또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냥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정말로 정금같이 빛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거듭나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평생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추억,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누구누구의 하나님, 또 누구누구의 하나님에 대한 말만 듣고 또 그것만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 속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어가고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비슷비슷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또 인생의 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유다 광야에 있던 다윗의 노래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하면서 우리는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 가운데 참 지금 이 시기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가 그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곳에서 그가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뱉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런 말들을 듣고 또 부모로부터 듣고 또 말씀으로부터 배워왔지만은 정말로 다윗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말로 그의 전 인격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금같이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찾게 된 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정말로 지금 이 광야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가 살아내야 될 환경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리고 정말로 나무 제대로 된 한 포기도 심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입에 나오는 수많은 멘트들이 뭐냐면 너무나도 위중한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참 힘든 시기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누려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없는 우리들의 현실, 또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아무것도 없기에,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을 앙모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부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옛 추억을 한번 떠올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를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때를 그가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성소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 가운데 정말로 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이곳에서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곳에서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모습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고, 내가 성소에서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비록 내가 지금 황폐한 이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더 주님을 앙모함으로써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앞으로 내 평생에 나는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라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황폐한 땅에서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뭐를 체험하게 되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수없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겠지만 이번 광야의 이 황폐한 모습 속에서 그가 그토록 추억하고 갈망하고 찾고 찾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함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내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지 다시 내가 일어설지 보장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전에 있든 내가 광야의 이 순간에 있든 간에 내 삶의 상황은 바뀌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언약적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나는 내 생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 생명은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 이 광야의 상황도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이다. 왜요? 바로 주님의 헤세드를 그곳에서 삶의 체험으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그의 생명과 광야의 삶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평생 이제 주님을 송축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만족함이 내가 기쁜 입술로 찬송을 하겠고,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새벽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자, 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까?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라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가 광야에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한 체험과 이 만남이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봄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를 건지시는 그 체험을 또한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내 하나님인 동시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그 광야에서의 체험, 광야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나는 평생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다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전에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 평생의 삶의 습관으로, 여정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했던 이 시편 63편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겨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적어도 이 순간 속에서는 그런 추억 한두 마디가 우리 속에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더 갈망하고 그때를 더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다윗처럼 정말로 이 황폐한 땅에서 오늘 이 표현들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영적인 무기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갈 때에 간절히 찾고 찾으며 나갈 때에 바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변할 수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 그 약속,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이런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이 지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이제 내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새벽에 주님을 묵상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 우리 시편 63편에와 같은 이런 찬송시가 이 힘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시편 63편들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 찬송시들이 구체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여정, 가장 황폐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63편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 시편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시편 63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황폐한 곳에서도 정말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쓰러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추억도 생각나지 않는 모습이라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는 정말로 아버지는 광야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내가 보다 하나님이여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